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기 사과 둘째 날 1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교과의 제목은 얼마나 드려야 할까입니다. 함께하고 있는 저는 포트리 교회를 섬기는 김현수입니다. 어제 설날은 잘 보내셨나요? 별로 설 기분은 나지 않지만 그래도 설을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부모님들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모와 조상에게 받은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들을 모색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시작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넘치도록 풍성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사랑으로 끊임없이 역사하셔서 세상에서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가며 또한 배우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받은 사랑에 대해 바른 자세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대로 모두 베풀 수는 없지만 우리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선 자녀들에게 은혜와 긍휼로 함께 하셔서 해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인도해 주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얼마를 드려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교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얻게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들로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 16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역사상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조직적 자선과 헌물과 연보제도를 실천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것과 비례하여 그들의 모든 활동에 번영이 따를 것이라는 불변의 약속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요구를 인정하고 그분의 요청에 응함으로 그들의 물질로서 그분을 영화롭게 할 때 그들의 창고는 풍성하게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11조와 헌물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할 때 그들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것도 도둑질을 하게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을 제한한 것에 비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실 축복을 제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헌물은 자원하는 헌물이죠. 참된 그리스도인 자선은 감사하는 사랑의 원칙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그분이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사람들에 대하여 나타내는 사랑이 없이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모든 정서를 지배하고 모든 정력을 지도하는 전인적인 지배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구속의 사랑은 인간의 마음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부드러운 애정과 자아희생적인 헌신을 일깨워야 하죠. 이렇게 될 때 이기심을 깨뜨리고 잠자는 동정심을 깨우쳐서 귀중한 진리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의 헌물을 드리게 하고자 마음을 감동시키는 호소가 필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한한 희생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과 영향력은 진정으로 우리 주님의 것이고요. 그분을 섬기는 데 바쳐져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의 속박에서 속량받은 감사의 마음을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분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당신의 피로 산 사람들을 위하여 탄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상처난 손을 드시고 당신의 교회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도록 당신의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만일 우리의 지각력이 일깨워져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다면 깊고 열렬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불태울 것입니다. 우리의 무정함과 냉랭한 무관심이 우리를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로 충만한 사랑으로부터 우러나온 온전한 헌신과 자선은 지극히 작은 헌물, 자원하는 희생의 거룩한 향기를 더하여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귀중한 예물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주께 드렸을지라도, 비록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가치 있는 것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진 감사의 빚을 사실 그대로 볼 수 있다면 우리가 드린 모든 것은 우리에게 매우 불충분하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우리에게 보잘것없이 보이는 이 예물을 취하여 향기로운 예물로 보좌 앞에 드리게 되며 그것은 간합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헌물의 기준으로 구체적인 비율 대신에 무엇을 주셨을까요? 우리의 헌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구원, 물질,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축복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위에 성경 구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드리는 헌물의 분량은 우리가 받은 축복에 비례해야 합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12절에 제시된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 답에 돈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하나님의 사업과 우리 이웃들을 돕는 일에 후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교 여행을 위해 제자들을 보내셨을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주게 될 때에 그 기쁨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겨레 신문 광로필 기자가 2019년 1월 4일 기사에 주는 기쁨은 사그라들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인간의 심리 기제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강한 감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사그라든다. 이를 표현하는 행복 심리학 용어 중에 쾌락 적응이라는 게 있다. 특정한 경험에서 느끼는 행복감은 그것이 반복될수록 줄어든다는 걸 뜻하는 말이다.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인간 심리의 한 단면이다. 그러나 주는 기쁨에서 얻는 행복감은 이 법칙에 예외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는 기쁨과 받는 기쁨 중 어느 것이 더 강한 행복감을 안겨줄까? 미국 시카고대 심리학자 에드 오브라이언과 노스 웨스턴대 심리학자 사만타 캐서런은 이런 궁금증에 대한 실험 결과를 미 심리학과 협회 저널인 심리과학에 소개했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반복해서 다른 사람에게 같은 선물을 주는 사람은 같은 선물을 반복해서 받는 사람에 비해 행복감이 줄어들지 않거나 훨씬
더디게 줄어들었다. 행복감을 유지하려면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통설과는 다른 연구 결과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기부를 하는 경우에는 횟수를 거듭해도 계속해서 신선하고 즐거운 느낌을 갖게 된다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다. 심지어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기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받는 기쁨은 시간이 흐를수록 크게 낮아졌지만 주는 기쁨은 5일째에도 거의 변화가 없었다. 실험 방식은 이랬다. 연구진은 실험에 참가한 대학생들에게 5일 동안 매일 $5를 줬다. 그리고 매번 똑같은 데 돈을 쓰도록 요구했다. 무작위로 어떤 학생에겐 자신을 위해, 어떤 학생에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도록 했다. 예컨대 매일 같은 카페에 들러 팁을 주든가 같은 재단에 온라인 기부를 하는 식이다. 또 하루가 끝날 때는 자신이 어디에 썼으며 행복감은 어땠는지를 돌아보고 점수를 매기도록 했다. 시험이 끝난 뒤 참가자 96명이 제출하는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명확한 패턴이 드러났다. 자신에게 돈을 쓴 사람은 5일 동안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행복감이 감소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준 사람들에게선 행복감의 감소가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 5번째로 주는 기쁨도 첫 번째로 줄 때만큼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온라인을 통해 2번째 실험을 했다. 이 실험엔 502명이 참가했다. 연구진은 이들을 대상으로 10라운드에 걸쳐 단어 퍼즐 게임을 진행하면서 참가자들에게 1라운드당 5센트를 지급했다. 그리고 참가자들이 이 돈을 자신이 선택한 자선단체에 기부하거나 자신이 갖도록 했다. 각 라운드 후에 참가자들은 게임에 이겼을 때와 같을 정도의 행복감과 기쁨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이 실험에서도 남에게 돈을 준 사람들의 행복감이 돈을 가진 사람의 행복감보다 훨씬 더디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가서 그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가는 도중에 고침을 받았지만 그 중에 오직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른 문둥병자들은 그들을 낫게 하여 주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저희 갈 길을 가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와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인류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십니다. 그분은 늘 당신의 은사를 제공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병상에서 신음하는 병자를 일으키시며 그들이 돌보지 못하는 위험에서 사람들을 구하시고 하늘의 천사들에게는 저들을 재난에서 건지고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에서 보호하라고 분부하시건만 저들의 마음은 감명을 받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모든 부요하심을 주셨건만 그들은 주의 크신 사랑에 무관심합니다. 배은 망덕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마음을 닫죠. 그들의 심령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물을 우리 기억에 생생하게 보존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됩니다. 이리하여 믿음은 요구하고 받는 일에 더욱 강하여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과 경험에 대해서 읽을 수 있는 모든 기사 가운데서보다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직접 얻은 가장 적은 축복 가운데서 더 많은 격려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사람은 물된 정원과 같습니다. 그의 치료는 급속할 것입니다. 그의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주의 영광이 그에게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자비와 그 많은 긍휼하심을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증거의 돌비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귀한 이야기를 그 돌에 새겨 보십시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생애에서 우리를 대우하시는 일들을 돌아보고 감사함이 충만한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헌금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헌금을 통해 이기적인 존재에서 사랑 가득한 존재로 변화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과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셨음을 항상 기억하십시다. 반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쌓아둘 것 같으면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이기적이 될 것이고 갈수록 더 비참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헌금 액수와 드릴 곳은 각자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영적 그리고 도덕적 의미를 갖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인 것입니다. 이 의무를 등한시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 자신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에 비례하여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헌금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을 닮은 품성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헌금은 유익과 축복을 주시기 위한 수단.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영광과 부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헌금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그저 그분의 종들이 그분의 것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그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리하신다.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바친 자유의 예물을 그분께서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바친 자에게 최상의 축복으로 보상하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그것들을 감사에 찬 순종의 제사로 받으신다. 교회 증언 2권 652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물을 통해 이기적으로 살기가 너무 쉬움을 경험합니다. 나만을 위해 쌓아두기보다는 하나님의 사업과 이웃들을 위해 넉넉히 나눔으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 동안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위하여 주님께로부터 능력과 은혜를 힘입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